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교가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약 10년 전까지 유행했던 한 의류 브랜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행이라는 어떤 검색어로 포털 사이트를 이제 검색하면 이 사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접해본 사진이시죠. 대한민국의 교복이라고도 오해를 받은 한 브랜드의 이제 패딩 사진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패딩을 입고 다녔던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것은 이 브랜드의 창업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패딩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두고 그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제2의 시장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산지가 발달해 등산을 즐겨 한다고 들었다. 아마 그 때문에 우리 브랜드가 사랑받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산지가 발달하고 등산이 많이 이제 즐겨지는 것은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 이 인터뷰를 웃기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은 모두 어떤 등산 특성화 중학교나 등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패딩이 당시에 유행에 의해서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수십만 원, 높게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이 고가의 패딩을 사달라는 통에 부모님들에게 이 패딩은 등골 브레이커라는 그런 또 호칭으로 칭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이 20년 전에 패딩을 구매했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어떤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나도 그 패딩 사달라고 졸랐던 그 청소년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또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 바로 포모 신드롬입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소외 불안 증후군, 고립 공포증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포모 신드롬입니다. 조금 더 우리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면 유행에 뒤처져서 소외되고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증후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모 신드롬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것, 내가 유행에서 뒤처질 때 오는 어떤 불안함, 그것이 바로 포모 신드롬입니다. 그것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버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심지어는 다른 집의 자식들이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또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 포모 신드롬이 생기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비교하고 결정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비교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비교의 문제, 또 비교로부터 찾아오는 이 불안한 마음,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비교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교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대결 구도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전투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하고자 유다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넋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도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했습니다. 다만 이 상대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있었죠. 이 골리앗이란 대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의 탁월한 어떤 신체 조건이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했고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이 큰 덩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의 무게, 창날의 무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것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무명의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이야기를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듣지도 또 보지도 못한 무명의 소년이었지만 이번 전투를 계기로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이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기를 실감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8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힘겨운 싸움이었고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소고를 치면서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사울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른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담기지 않은 그저 승리의 노래였기 때문에 이 천천과 만만은 뭔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 이렇게 용례가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뭔가 많다라는 표현을 천천과 만만을 통해서 한 것인데요. 여인들의 이 노래는 우리의 두 영웅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울은 자신의 모습과 다윗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졌고 그 때문에 이 사울은 점점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여인들이 조금 지혜가 있었다면 또한 지혜롭게 표현했다면 좋았겠지만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울에게는 다분히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의 대조를 통해 다윗이 부각되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인데 아무리 다윗이 승리를 위해서 애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만만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울은 왜 이렇게 옹졸해지고 작아졌을까요? 좀 이렇게 왕답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특별히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이미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비교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 비교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들, 이 비교의 문제가 시작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목하기입니다. 비교가 시작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라는 것, 눈을 향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무명의 소년 다윗이 사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만 다윗을 향한 것일까요? 그의 시선만 다윗을 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즉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온전히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과 그의 모든 정신과 그의 모든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에 집중하고 나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이 보이고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부각되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에 사울의 업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과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는데 그는 다윗에게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지 정말 승리의 주역이 다윗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자신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갈수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을 받는데 사울은 갈수록 악한 영에 지배받게 되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비교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많이 갖고 있었으며 백성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돋보이는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모든 백성들보다 키가 컸고 백성 중에서 그를 상대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 자체에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가진 그에게 이제는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빼앗길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한 처방을 내린다면 욥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울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사울은 비교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이 없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모두에게 같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재능과 같은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집중하면서 그것을 리스트업하면서 왜 나에겐 이것이 없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지 않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하면 당연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만 또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인 바울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주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바울 외에도 바나바라는 인물도 동시에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바나바보다는 사울이 조금 더 강한 인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요셉의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가 그의 별명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특별한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그 요셉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미 없이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13장 13절로부터 이름의 순서가 달라지죠. 바울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되고 더 확실하게 13장 46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라며 순서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직접 세워주었습니다. 만약 이 바나바가 이 바울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이 바울을 세워주었다가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그가 더 강해질 것을 미리 염려해서 그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서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속도가 더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격려의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두고 비교하고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고 그 은사를 세워주었고, 결국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후에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바나바가 위로와 격려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바울과 비교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집중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교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갖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또 어제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속상해 하실 분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스스로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하실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고 가장 괴로워하실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왜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니? 라고 주님이 정말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비교, 그리고 이 비교의식, 뒤처질 것 같은 이 불안함, 여러분, 이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시작될 때, 비교하는 마음이 틈타려고 할 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나와 비교할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게 있는데 나에게는 이게 없어 라는 것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집중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년부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들도 수많은 이 비교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문제보다도 자녀의 문제에 참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내가 얻는 정보가 다른 엄마들의 정보에 비해서 부족할까 봐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녀가 다니는 그 학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3이 아니고 1, 2학년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몇 시에 학원을 가는지도 오픈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몇 시에 학원을 가는지 알면
그 아이의 등급이, 그 아이의 반의 클래스가 매겨진 것 때문입니다. 뭐 3시 타임에 가면 얘는 이 등급쯤 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문제라면 간단했을 수 있겠지만 자녀의 문제로 가져오니까 그게 더 버겁게 느껴지는 거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문제나 나의 자녀의 문제나 원리는 같습니다.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다 주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를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이 겪는 문제도 동일합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질지라도, 또한 세상에서 나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차게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비교하는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집중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